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작가 김홍신의 인간시장인데요. 주인공 장총차는 정치계 거물 또 경제계 유명 인사들을 막론하여 부정의한 자들을 혼내주는 현대판 홍길동전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큰 인기 속에서 영화도 3편이나 제작되고 또 김홍신 씨는 이제 국회의원도 되죠. 근데 일본에서 이 홍길동 같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주인공 장총찬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도 좀 이런 건 제발 알아두쇼. 백문이 불여일견이 됐으니 한번 내려와 보시던가. 나 같은 꼴찌들도 좀 먹고 살게 해주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별의별짓 다 하더라도 두 눈 꼭 감고 계세요. 여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삿대질하며 하나님 훈계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을 두고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을 나무라고 항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마귀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3장의 짧은 책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 악을 행하고 다툼과 싸움을 계속하는데 율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포위해서 재판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 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예언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항의하고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견딜 수가 없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원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결코 허공을 향해서 고독한 독백,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질 않으시고 불특정 다수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를, 비록 원망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분께 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항변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서 민망하고 좀 부끄럽다 하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잠언의 지혜자도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하면서 부하게도 가난하게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다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극심하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나오실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아직도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든 공상이나 상상이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를 믿지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할 때, 여러분이 정말 너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얼굴이 두꺼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고난이 심해서, 가난이 극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탕자의 문제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미리 땡겨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데 탕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떠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회복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유산을 다시 복구하는 것, 알뜰하게 경제활동해서 다시 재산을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유산 갚아드리는 것, 깨끗한 옷이라도 입고 씻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탕자의 회복인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오더라도 아버지께 와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말 꺼내기도 전에 그냥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아버지를 떠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떠나 살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앞으로 내가 뭘 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항의하고 항변한다 해도 하나님께 한다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그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실망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는 실망하셔도 돼요. 좌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대를 꺾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접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망령된 부름인 겁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게, 무익하게, 함부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불러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들은 이 사건을 동반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아시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 치료, 승리, 평강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은 모두 여호와를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이 예비하시는 것이고 치유하시는 것이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 다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알파벳은 네 개의 알파벳인데 이것을 한국어로 음역한 겁니다. 이건 자막으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요드, 해, 와우, 해라고 이렇게 알파벳을 읽는 건데요. 이 네 개의 알파벳, 여호와로 읽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네 글자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의 3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뜻은 존재하다. 3인칭 단수 미완료라는 말은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히브리어만의 특별한 문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야, 존재하다 라는 말은 그냥 정적인 상태, 부동의 존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끊임없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뜻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항상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이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계시다는 뜻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그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일을 합니다. 빛을 받으면 그 받는 자를 빛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동반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예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또한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물이 써서 마라라고 부를 때 나뭇가지를 거기에 넣어서 그 물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태풍과 바람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깊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나운 부족 아말렉도 기도로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도 감당키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이신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시고 치료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동반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계신데도 안 계신 것처럼 무시하고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밀라노에 처음 와서 교회에서 주신 뿌조로 운전을 하는데요. 정말 운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하고 이 차선 개념이나 이 방향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이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이태리어는 그때 뭐 숫자밖에 몰랐고 영어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겨우겨우 그냥 불안해하면서 어디 신방도 가고 뭐 이제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하고 밀라노 도로 사정이 다를 때는요, 진짜 난감해요. 공사 중인데 계속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은. 그래서 조금 벗어나면 유턴하래요, 그쪽으로. 한 번은 주 도로에서 진입해 들어오는 쪽으로 이 차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 나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내비게이션 괴담에나 나올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저희 아이들이 저랑 같이 다니다가 처음에는 이 아이들도 말이 안 되니까 어디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바깥 바람 좀 쏘이자. 그리고 아빠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그리고 이제 나가자고 하는데 안 나간대요. 아빠랑 차를 타고 가는 건 너무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섭섭하더라고요. 아빠를 믿어주지 않는 게 영 섭섭하고, 안 좋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못 믿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태리어도 안 되고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런 아빠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도 아빠를 못 믿는 게 참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세요. 저 같은 한계가 많은 아빠들도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거절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상황과 현상으로 볼 때는 최선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최선을 주세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꼭 고아처럼 사는 것,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모욕스러운 일입니다. 꼭 고아처럼 혼자 생각하고, 꼭 고아처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꼭 고아처럼 자기가 혼자 결정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고 그건 또 모욕된 일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께 여쭈어 보세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았어요. 한 번만 좀 물어보고 결정을 하지, 엉뚱한 결정을 해놓고 결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해놓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번만 물어봐줘, 나한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준비하신다잖아요. 평강을 주신다잖아요. 치료해 주신다잖아요. 승리하게 해주신다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고 그냥 내가 이겨보려고 그러고, 몸 조금만 아프면 기도는 그냥 무조건 약국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쭤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결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도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면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유명한 베드로의 대답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굉장히 높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들과 견줄 만한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세례 요한도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예언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다 틀린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이나 사상가나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을 스승이 아니라 주님으로 알게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마음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 마음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뭐가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거 말고도 지금 처리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문제들도 너무 많은데, 여러분, 마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이 마음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성공회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예배당 묘지에 성공회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시야를 약간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도. 죽음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바뀌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죠. 정말 중요한 것, 핵심은 다른 사람, 가족, 이웃, 세상, 상황,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바뀌면 사실은 다 바뀌거든요. 내 마음이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는 거 마음 먹기 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마음 먹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해석도 바꾸세요. 다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내 마음의 한쪽 구석, 가장자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게 내 인생을 진짜 내 인생답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항변했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항변과 항의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박국에게 답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 계획과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3장에 가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만족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 원망, 항의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더라도 여호와께 부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꺾지 않는 것이 중요한